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유다 나라에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16살 때 왕이 돼서 52년 동안 왕 노릇을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왕은 말이죠, 한 2년 3년 하다 죽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사람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제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무려 52년 동안 왕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 모든 그 일들이 우시야 왕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 우두머리가 되는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그 나라는 상당히 충격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렇게 좀 강조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렸을 때, 왕이 될 때는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했다고 역대상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그때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사람이 좀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 아라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암몬도 조공을 바쳤습니다. 군대가 30만 명이 넘고 또 무기를 개발했다.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안정이 되고 날마다 잘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말년에 그의 마음이 상당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성전에 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장들이 왕이여, 당신이 아무리 이렇게 왕 노릇을 오래 하시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제사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지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가 분향을 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는 떡과 그리고 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향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분향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 갑자기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를 내보냈죠. 그리고 8년이 지나서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죠. 나라가 상당히 이제 위태롭고 모든 백성들이 왕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왕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과연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은 왕의 자격으로 그가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왕이라도 제사를 못 드려요.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단순하게 선지자라기보다는 제사장의 일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하는데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은 얘가 제사장이라는 뜻이 상당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먼저 우시야 왕은 거기 들어가서 향단에다 이제 향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하는데 뭐 양을 잡아 드렸다든지
손을 잡았다든지 떡을 진설을 했다든지 아무런 어떤 그 과정,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드러내냐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한 마음으로 제가 이 본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성경을 썼는데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헛되게 제물을 드렸다. 이 말씀이 이 이사야서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러한 제사장의 일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양을 드리는데 헛되게 양을 드렸다. 너희가 소를 바쳤는데 헛되게 바쳤다. 너희가 나한테 제사한다고 했는데 엉터리 제사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을 쓰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헛되게 제사를 드렸다. 양도 헛되게 바치고 소도 헛되게 바치고 우리가 볼 때에는 많이 바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그거 미워하시고 쓸데없는 거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 써내려 갔습니다. 그것과 관계가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어떤 것을 드렸다는 말이 전혀 오늘 본문에 나오지를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제사하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는데 1절에 내가 본즉,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 이것이 나오질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다른 요소는 전혀 성경에서 생략을 하고 여기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은 내가 본즉, 내가 보았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못 보는 사람이 허다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시는지, 하나님이 오셨는지, 천사가 왔는지, 아니 이거를 옛날 제사장들이 알았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알지도 못하고 설교하고 알지도 못하고 제물 드리고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렇게 한 말이 내가 본즉. 이사야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본 거예요. 내가 본즉 무엇을 보았는가?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 이것은 하늘이 지금 열린 걸 본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으면 그가 성경을 썼겠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소에서 예배하는데 하늘이 쫙 열린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하나님께서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천국에서부터 쫙 내려와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이사야가 있는 그 성전까지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쫙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 내려와서 성전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옷자락이니까 그 옷자락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 넓은 옷자락이 성전을 쫙 감싸고 있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보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스랍은 천사라고 말할 수 있고 불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같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스랍들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불태워버린다. 결국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불로서 어떤 경우에는 태워서 죽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 불을 주셔서 죄를 사하는 이 불과 정결은 상당히 연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스랍들이라는 이 존재들은 결국은 불덩어리며 이 불덩어리는 정결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랍들이 3절에 보니까 서로 노래를 부르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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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내 몸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스랍들이 소리를 지를 때 4절에 보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란하다.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는 것이죠. 4절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입고 계신 그 옷자락이 성전을 싸고 있고 그리고 문지방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성전 안에 가득했다.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충만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이사야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소리를 지금 여기서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스랍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 예배 속에 있는 이 이사야는 아이고 나 이제 망했다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사야가 왜 나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놓고 평가할 때 내 입술이 참으로 부정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은 자기의 입술도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나도 부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하고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스랍들은 입을 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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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있었을까가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보다는 자기가 부정한 말 형편없는 말 쓰레기 같은 말 이런 말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모양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제 죽었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스랍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잘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사야의 고백이 이게 정확한 고백입니다. 내가 부정한데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는다. 이것은 아주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시대에 정말 이 신학적으로 뼈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랬더니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 죽는 사람도 많아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내려온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사야가 왜 이렇게 긴장을 했을까요? 왜 긴장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것과 연관을 지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8년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8년 전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우시아 왕은 8년 동안 문둥병 걸려서 나라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궁전 저 끝에 구석 골방에서 8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요. 우시아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가서 예배하다가 문둥병 걸려서 8년 고생하다가 죽었다. 이거 애들도 다 알아요.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를 알고 지금 우시아 왕이 8년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 바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또 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이제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이 나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갔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소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사야가 왜 입을 열자마자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망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사야가 우시아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죄에서 잘못해서 나병 걸려 죽었다. 이것이 가슴에 확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놀라가지고 나 이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사실 8년 전에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으로 이렇게 드릴 때 당시에 제사장이 아사랴 대제사장인데 말렸어요. 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말리면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소관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 26장을 보면 당시에 대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데려와요. 80명을 데려와서 뭐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뭐 왕을 함부로 잡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왕의 몸을 우리가 잡아다닐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어쨌든 그 왕이 자기의 수행비서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사장 80명이 들어간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 가운데에는 칼을 찬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가로막고 왕이여 이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당신이 아무리 왕을 44년 동안 지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우리들의 소관입니다. 나가십시오. 나가라고 했어요. 그때 나가라고 하니까 팔을 확 치면서
이것들이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이것들이 왕이 내가 하나님께 향을 드리고 제사 안 되는데 어디서 이것들이 나를 막어? 이렇게 된 거죠. 이것들이 나를 막어. 이때 하늘이 확 열린 거예요. 이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순간에 갑자기 얼굴에 그리고 온몸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규약이 뭡니까? 문둥병에 걸린 자는 결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법을 내세운 거예요. 왕은 여기에 들어와서 제사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뭐가 쏟아지는데 온몸에 나병이 걸리니까 이건 합법적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왕이여, 당신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보니까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하에 있는 사람도 나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시아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갑자기 이상하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렸다. 이거죠. 그런데 8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그때도 하늘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면서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 이제 죽었네. 그리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정말 이루고 있는데 그 스랍이 날라오는 거예요. 천사가 날라와요. 이 천사의 그 사명은 불을 가지고 있어요. 불을. 하늘나라에 제단불이 있는데 그 제단불을 담당하는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담당하는 그 천사가 쫙 날라오는데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하늘 제단에 있는 숯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숯덩어리. 불이 붙은 숯불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렇게.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 내가 살았다. 주여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자기에게 결정적인 죄를 내 입이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늘의 제단에 있는 그 불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와서 숯불을 이사야 입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입에다가 쫙 대니까 입에 불이 확 들어왔겠죠. 타는 냄새가 났겠죠.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는 하늘이 열렸을 때 진정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성전에 갈 때에도 그 자세는 옳은 자세였어요. 성전에 갈 때의 마음.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가 위태롭고 어지러워지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은 위급할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 또 하나는 하늘이 열렸을 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 하늘의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을 찢어주고 죄를 용서한 거예요. 우리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바로 우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성전에 가서 제사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내가 더 저 제사장들보다 낫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나병이 걸린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천사들이 숫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실제인 거예요. 그러면 8년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교만하게 예배했던 그 우시야 왕, 그 우시야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나병이 걸려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 자리에 있었던 8년 전에 우시야, 8년 후에 이사야 똑같이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아니, 누구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찢어주시고 네 죄를 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시야 왕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려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저는 그때, 상상력이에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때 이사야에게는 그 불이 붙어 있는 그 화로에서 그 숯덩어리를 가지고 왔는데 우시야 왕한테는 재를 뿌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상상입니다. 재를 뿌린 거예요. 우리가 재를 뿌리면 문득병에 걸려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9장 10절에 보면 이 재는 부정의 상징이고, 또한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화덕의 재를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겼다 이런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9장 1절에. 분명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화덕에 재가 있었는데 이 재를 확 하늘에 날렸는데 이 재가 막 날아다니다가 사람 몸에 딱 닿더니 거기에 종기가 생겼다. 그중에 뭐 문득병도 생길 수 있고 여러 종기가 생길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대접을 쏟았더니 이 대접을 쏟으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이 종기가 나고 독성이 생겨서 죽었다.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는 하늘의 화로에서 성경에 나온 대로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에 댄 것이고, 우시야 왕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재를 뿌리듯이 재를 뿌려버리니까 그 몸에 나병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일지도 모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시야도 훌륭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이사야 선지자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시야가 52년 동안 왕노릇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50년 정도 선지자했습니다. 이 두 사람 팽팽해요. 성경이 묘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52년, 한 사람은 50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문득병 걸려 죽었고, 한 사람은 죽기는 죽었는데 순교해서 죽었어요. 한 사람한테는 하늘에서 재가 뿌려졌고, 한 사람한테는 똑같은 그 화로에서 숯불이 왔어요. 한 사람은 죄가 용서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죄가 용서됐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대에. 우시야와 이사야는 똑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고. 얼마나 이 두 사람은 비슷한 면이 많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신앙과 두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
너무나 달랐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정말 소중한 행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행위가 예배예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결정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오랫동안. 예배에 성공하면 일생을 성공하게 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일생을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 실패하면 인생 망해요. 예배를 성공해야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대에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흥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시아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건성건성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와 같이 만일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우시아냐 내가 이사야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재를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숯불을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의하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한테는 재뿌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숯불을 갖다가 댄다는 거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재가 뿌려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숯불을 천사가 갖다 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떤 천사를 맞이하느냐, 내가 어떠한 인생의 결말을 사느냐, 그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늘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도 찢어주고 사명도 주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진실로 예배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